요즘엔 이 찬송을 크리스마스 찬송 잘 부르게 안 돼서 조금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20절 말씀, 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생일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생일날은 그 생일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축하합니다. 어른은 어른에 맞게, 아이는 아이에 맞는 생일 잔치를 합니다. 아이들의 생일 잔치는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요 피자 먹는 그 어디죠? 척키치즈죠. 거기를 좋아하니까 그곳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어느 어른이 자기 생일에 아이들 가는 척키치즈에서 하겠습니까? 분위기 있고 괜찮은 그런 레스토랑에 가는 그것이 아이들의 생일 잔치가 아니라 어른의 생일 잔치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맞추어서 잔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생일 잔치인가 생각할 때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이 해가 갈수록 그 도를 더하는 것 같아 더욱 속상하기만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와 라틴어의 마스라는 말을 합한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는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 히브리 말로는 메사야,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중국말에서는 기독입니다. 마스는 천주교에서 그 미사라고 하는 예배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로 본다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지 지저스 마스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란 호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예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호칭을 따로 구분해서 사용할 때에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말할 때에는 예수님은 온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그런 주인이셔서 사람들의 경배와 영광을 받아야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할 때에도 삼손의 엄마와 아빠가 삼손이 태어나는 것을 듣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말 그대로 잠깐 방문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번에는 잠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할 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곧 하나님이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신 예수가 되셨는가 하는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영 죽을 어둠의 세상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그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그 사역을 담당한 그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감당하신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is not birthday celebration of Jesus.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Christmas is celebration and thanksgiving of coming Jesus Christ, our Savior from heaven to here.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사람이 되서 오셨다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크리스마스의 현주소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저 생각해도 들뜨고 요란하고 방탕하고 오히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꽤 여러 해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벌써 꽤 오래됐죠 정말. 책을 줍니다. 책을 나눠줍시다 하면서 첫 번째 추천 도서에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책입니다. 한 한국 방송에서 그것을 코멘트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살다가 뭐 그렇게 죽었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그런 책을 크리스마스에 소개합니까? 그리고 그런 황당한 추리소설책이 크리스마스의 베스트셀러라는 그런 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년 들리는 요맘때쯤 들리는 한국의 어떤 절에서 큰 크리스마스 장식해놓고 성대한 점등식을 가졌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배너를 붙였다. 그러면서 그 스님의 관용과 자비가 있다고 마음껏 축혀주는 그런 모습이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한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타 종교인이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던 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 주인공은 예수님보다는 산타크로스입니다. 차라리 산타 맞습니다. 사실 산타크로스라는 그 인물은 가공인물입니다. 지금부터 한 700~800년 전쯤에 니콜라스라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이웃이 돈이 없어서 딸을 결혼시키지 못하니까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양발에 그 돈을 넣어주고 나왔다. 그렇게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그것이 연말에 소문을 내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돕자는 그런 뜻으로 되살아났고, 미국의 대공황 때죠. 코카콜라가 콜라의 소비를 늘리려고 빨간 옷 입고 빨간 주머니 등에 메고 한 손에는 그 빨간 콜라병을 손에 든 산타 할아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장사꾼들이 동화적으로 변형된 산타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실존인물처럼 그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거짓말의 세계 속에 빠뜨립니다. 그 산타가 이전에는 호호호호 할아버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반쯤 벗은 미녀 산타도 있으니 정말 가관입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죠. 그리고 그 산타는 거짓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거짓말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즐깁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런 선물을 산타에게 말하면 그것을 들은 어머니가, 부모가 그 선물을 삽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 산타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타도 선물을 주는데 부모가 선물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또 다른 선물을 사야 하는 그런 그것까지 빠져서 허리가 휘게 되죠. 그런데 요즘 원하는 아이들의 선물값이 이게 또 되게 비싸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산타에게 바라는 최고의 선물은 저도 큰 맘 먹고 사는 뭐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뭐 아무튼 대단합니다. 온 세상 어른들은 나이 먹으면 알게 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일부 교회에서도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를 안고 등장합니다. 저거 어느 목사님이야? 애들이 웃죠. 정말 가관입니다. 거짓말이 교육적으로 좋은 건가?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오죽하면 산타에게 밀렸을까? 산타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동화 같은, 만화 영화 같은 이야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갖지는 않을까? 말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자연히 거기에 물이 듭니다. 엄청난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생일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의 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마들, 귀신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악마의 손님들이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컷 웃으면서 사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폐하. 그러자 사탄은 으르렁거리면서 대답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계속해서 즐거워하게 만들어라. 만약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큰 곤경에 처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현란한 크리스마스, 본질에서 벗어난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바로 사탄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흉계에서 얼른 빠져나와야 합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계속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들은 들에 있는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는 임시 우리에 들어가서 웅크리고서 서로 몸을 비대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목자들은 밤 날씨가 너무 쌀쌀하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피해서 조그만 모닥불을 피워놓고 졸건 또 얘기하건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할 수 있고 구약에서는 대개 구름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봉헌할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봉헌할 때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이니까 구름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의 불기둥처럼 빛으로 임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어떠한 빛이 그들에게 환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놀라서 엎드렸다가 머리를 들고 쳐다볼 뿐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놀라지 말아라. 너에게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거든. 강보에 쌓여 저 요물통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가봐라.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줬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목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야곱의 12 아들들도 다 목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땐 목자였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신실했을 때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들도 목자들을 무시하게 됐고 목자들은 자기들의 양떼를 성심껏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제일 천하고 믿지 못할 세리 다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꾼 목자가 당신의 목자들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목자는 믿지 못할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시편 23편에서 보듯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상이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히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목자에게 첫 소식을 전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처럼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켜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목자로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사기꾼으로 알아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조건과 자격을 따져서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그랬지만 예수님에게는 제외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그들까지, 그 목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의 웅장한 합창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받으시는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평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징표입니다. 영광과 평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증표입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영광과 평화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 신자가 아니라 영광과 평화가 있어야 신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광과 평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물통에 누인 아기 요셉,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목자가 데리고 간 그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목자와 어린 양,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사명이요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니 나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도록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목자와 어린 양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구유, 곧 여물통에 누였습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 그 자리인가?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어떻게 거기에 누워 있을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목자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기쁨 소리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바로 그 이야기, 영광과 평화의 이야기.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에 앞서 바로 그 영광과 평화를 증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결과가 뭡니까?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목자들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주신 그 평화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그것을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목자처럼 입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즐거워하다가 남을 위해서는 쌍값의 선물을 사려고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정작 예수님은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억해서 오늘 우리들을 유혹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크리스마스를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혼탁해져 버린 크리스마스에 대해 부여된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9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는 정박아였습니다. 그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교회에서 연극 준비를 하죠. 선생님은 그 윌리에게 베들레헴 여관집의 주인을 맡겼습니다. 성탄절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연극이 진행이 됩니다. 만삭이 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면서 여관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나와서 방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그렇게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제 윌리가 주인인 그 여관집 거기를 두드립니다. 윌리가 문을 열고 방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더욱 간절하게 말하잖아요. 우리 저 멀리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제 아내가 출산을 임박해서 빨리 쉬어야 하고 해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발 머물게 해주세요. 어디든 좋습니다. 여관집으로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가 말없이 마리아를 한참 동안 쳐다봅니다. 무대 뒤에 있던 선생님이 제가 대사를 잃어버렸나 봐.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대사를 알려줍니다. 한동안 말없이 섰던 윌리는 무대 뒤에서 들리는 그 선생님의 그 목소리에 정신 차리고 말합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방이 없으니 딴 곳으로 가보세요. 마리아가 낙심해서 터벅터벅 그곳을 지나갑니다. 원래 각본대로라면 윌리는 이때 문을 꽝 하고 닫고 그곳을 들어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문간에 서서 걱정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그 뒷모습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오세요. 물론 그것은 각본에 없는 거죠. 내 방을 써요. 내가 방 줄게요. 내 방에서 쉬란 말이에요. 영국은 엉망이 됐지만 윌리의 행동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연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감동이 돼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는 많건 적건 간에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께는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은 바로 영광과 평화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갖는 감사의 눈물일 겁니다. 여물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하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예수님에 대한 선물이 아닌가. 그리고 나만 그 감격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한 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도 나처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선물이 아닐까.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물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당연하게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에게나 언제나 선물로 줄 수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을 주시면서 그냥 주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작은 선물을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도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영광과 평화입니다. 영광과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영광과 평화입니다. 그 영광과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너만 가져?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또 모든 크리스마스들의 모습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사는 날이 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